합니다. 그러면 하혜정 자매님 계기도 해주시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준비해주신 교수님을 축복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시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나눌 것들은 개인적인 합당성과 영원한 결혼의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트에 대한 주님의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데이트를 꼭 해야만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도 그 과정에서 계속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데이트에는 항상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자질이 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하고 제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제 남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제 외모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잘난 외모가 아니었고, 또 가진 재능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 잘생기셨었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김재자매님.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들이, 청소년 시절에 제가 많이 좀, 뭐라 하죠?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주변에 저희 와드에는 모델도 있었고요, 청소년 모델도 있었고요, 또, 뭐 되게 많았어요. 제 청소년 시절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원하시면? 이거 보고 나서 또 이상한 소문 안 나겠죠? 혹시 보이셔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에요. 지금 보이시면 가장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이제 서서 넥타이 메고 가죽 가방 아버지 거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저예요. 지금의 이제 이거 없어졌죠? 터나와드라고 하는 와드에 있고, 또 맨 왼쪽에 보면 이제 누구를 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정신영 형제라고 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때였는데, 하여튼 제 모든 것에 좀 자신감이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에 저는 하여튼 밑에 보시면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분은 청소년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저 엎혀 있는 사람은 막 사진 찍는 걸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고, 또 지금 사진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굉장히 귀염직한 외모로 자매님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또 유머러스한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하여튼 활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자라가면서, 제 삶에서, 이거 이제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출을 그만해야지.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을 저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제가 가진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모방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머리 굉장히 짧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저희 3시간 할 때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 시간 끝날 때마다 1시간 모임 끝날 때마다 화장실 가서 그 짧은 머리 막 물 묻혀가지고 막 넘기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납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변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제 삶에서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제가 정말 더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감정들은 없어졌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저랑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었겠지만 점차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고 또 계속해서 발전했고 이제는 본인도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하고만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데이트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당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것의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더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설문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제가 요즘 설문조사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2003년 설문조사하고 또 2009년 설문조사를 일부 좀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면, 이건 이제 2003년에 네이트에서 지금 여러분 네이트 잘 안 쓰시죠? 네이트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인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는가라고 하면 57%가 절대 할 수 없다. 8%가 아무 상관없이 결혼하겠다. 34%가 고민은 하겠지만 예정대로 결혼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였다. 그래서 아직 요즘에 넘어와서도 여러분이 뭐 복음에 있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요즘에도 사실은 동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사회문화적인 풍토가 아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동거 경험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성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3년 설문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대가 넘어와서 2009년에 BNT라는 뭐 조직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너 그러면 동거는 할 거니 말 거니? 만약에 상대방이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동거해보자고 하면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러면 남자 보이시죠? 55%.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자매들은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에 집중하겠다. 근데 웃긴 건 아까 보셨죠? 동거 경험자와 결혼하겠는가? 절대 할 수 없다. 그 그리고 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 혼전 동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재밌게도 동거를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한 동거라면 그 동거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 또 믿을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또 깔끔한 헤어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상대적으로 최신으로 넘어온 상황에서도 동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내가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남들이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남이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부정적이다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이제 2009년, 2003년이면 여러분 거의 이제 20년, 15년 전에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사실은 동향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온 것들의 이유는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동거에 대한 경험만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표준대로 살 것인가? 또 나는 그 어떻게 하는 이미 결혼을 결정한 상황이라면 혹시 그 선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좀 어떤 생각인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고 이미 다 결정 났어요. 결혼도 식장도 잡았고요. 성전 결혼 결정했고요. 다 모든 것이 결정 났는데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라면 조금 뭐 이게 성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어쨌든 음, 순결의 법에 따르면 어쨌든 이렇게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결혼도 결정했고, 식장 잡았고, 성전 결혼도 다 예약돼 있는 상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극단적인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선을 조금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에 선을 좀 넘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제 첫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누실 수 있나요? 신정아자매님이 노노 안 됩니다. 급하면 혼인신고 고고해야죠. 합당하게 해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마이크를 혹시 쓰실 수 있으시면. 아, 이동 혼인, 중이신가요? 아니야, 아니야. 혼인신고, 급하면 혼인신고하라는 지도자의 의견 본 적이 있고요. 음, 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절차든 합법적으로 하는 게 본인들도 약간 영적이나 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급한 것도 그 성욕 불이해 되기 때문에 안 좋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욕구를 풀 수 있는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욕구까지는 저기는, 그렇죠.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것이 뭐, 극단적인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쨌든 그 선을 합당하게 넘고 싶고 떳떳하고 싶다면, 어쨌든 성전 결혼을 하려면 사전에 혼인신고가 필요하니까,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단 신정환자님의 의견입니다. 혹시 또 더 주실 의견 있으셔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어, 주시겠어요? 어, 네. 결혼을 이미 결정했어요. 한 커플이. 남녀 결혼도 결정했고, 식당도 다 받고, 성전 결혼도 예약을 다 해놨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스킨십의 선을 조금 넘어도 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부부가 될 거고, 이건 확정인데. 근데 성관, 음, 아직 식장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만 뭐 들어간 거랑 저는 다름없죠. 뭐 어떤 면에서는. 다름없다는 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식장을 음,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 그 결혼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미, 결혼을, 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그 스킨십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급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순결의 법을 포함해서 다른 표준들을 지켜나가고 높여나가고 싶은 의로운 소망이 있다면 그걸 계속 지켜주고 존중해 나가면서 저희가 맨날 배우는 그 삼각형의 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다면 저희가 서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저희 표준을 낮추고 성향을 위태롭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미 결혼을 결정한 커플이 이거를 뭐 이게 이미 됐으니까 이 정도는 허락되지 않겠느냐 그 어떤 뭐라고 하죠? 이제 이걸 뭐 유연성을 가지는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계명들이냐 혹은 다른 성약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의 선을 처음부터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혹시 또 있으셔요? 이 커플에 대해서. 결혼, 제가 음, 작년에 그 외국인 친구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그 이런 그 성적인 거에 저 굉장히 견해가 달랐어요. 그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애들은 약간 두 가지로 나뉜대요. 자기 생각에는 첫 번째는 되게 완전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거에 대해 되게 이렇게 완전 보수적인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약간 깊은 관계를 고려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조금 아주 직접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사비 빼고 다 된다는 그런 애들이 그런 부류 두 가지래요. 그 자기는 좀 성욕이 좀 강해서 자기는 뭐 그렇게 내가 되게 보수적이다 했더니 좀 너한테 맞춰줄 거지만 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이야기 같은 거는 잘 통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랑 안 맞아가지고 결국 저는 데이트를 그 친구랑 더 이상 안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하여 하와이 다닐 적에 저희 종교 수업 들을 적에 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하여 하와이가 워낙 다양한 인종과 이렇게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니까 데이트를 하는 것도 문화와 이런 장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 게 어, 네가 어떤 스킨십을 할 적에 만약 이게 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할 적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 합당한가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마음에 걸리면은 이거는 너한테 아니다. 이 가치 그거에 대한 것은 네가 너한테 안 맞다. 그 즉시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상상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조금 긴 영상이에요. 근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카톡방과 채팅창에 좀 남겨드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결혼을 앞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 중에 이 커플이 나오는데 이 여성이 사실 남성과 이제 성전 결혼을 예약하기 전에 이제 다른 남성하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이제 순결법을 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성인 거죠. 그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복음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감독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볼만한 게 여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러분 다크나이트 보셨나요?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이제 그 하비 덴트라는 변호사, 투페이스로 나온 하비 덴트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교회 회원이에요. 지금 저활동인데 선교사업도 했고 그래서 거의 그 BYU 다닐 때 초기작 중에 하나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그 세미나리 비디오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금 카톡방에 올려드린 네 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런 내가 표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시야를 한번 생각을 가지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양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킴, 지금은 자매님의 인생에서 굉장한 순간이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전 오랫동안 그것을 기대해 왔어요. 때때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무척 흥분해 계시죠? 아시다시피 전 막내거든요. 그 청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귀한 선교사에다 훌륭한 학생이고 젊은 숙녀를 성전에 데려가는 것 이상의 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던데. 매튼 다른 방법으론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성전 결혼을 원해요. 성전 결혼은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킴. 그것이 바로 여기 온 이유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에 관해 자매님의 느낌을 듣고 싶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매님은 성전 결혼에 대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킴, 해당 신권 여건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매트가 귀환하기 전에 전 다른 청년과 아주 가깝게 사귀었어요.
우리나마 둘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나 봐요. 계속하세요. 다소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류의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걸 해결하도록 도와주려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해요. 우린 서로 너무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자매님이 말하는 건 아주 심각한 것이군요. 네, 그러나 전 이제 더 이상 그와 사귀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참된 회개란 단지 잘못이라고 아는 일을 중단하는 것만 아닙니다. 더욱 많은 것이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건 매트와 저 사이와는 달라요. 전 정말 매트를 사랑해요.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나요? 하지만 곧 결혼식이 있어요. 청첩장도 보냈고요. 웨딩드레스도 맞춰놨어요. 케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에 가는 건 엄청난 실수가 될 거예요. 매트에게 어떻게 말하죠? 부모님에겐요? 그들에게 자매님과 나와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의 실수에 대한 사회적인 결과와 그것이 안겨주는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그것의 영원한 결과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 그 사람과 더 이상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감독님께 왔는데요. 자매님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지금 자녀님한테 가장 염려되는 게 뭐죠? 제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나로 할 수는 없을까요? 자매님은 죄에 대해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해요. 나는 죄를 인식하는 능력은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군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매님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한때 모든 걸 잃을까봐 난 슬퍼했으나 내 죄는 남았네. 이 슬픔 고통이 주께 돌아가는 길을 막았네. 자매님은 구세주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미심장한 일이고 영의 은사예요. 그런 슬픔은 참된 회개로 이끌죠. 잘 이해가 안 돼요.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치유하는 길이에요. 주 마음을
괴로운 내 영혼 고통당하네 나의 이 고통 내 영혼을 주께로 돌리네 참된 슬픔 마음속에 분변화 주나니 거듭나게 하며 내게로 와줘 주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네 죄로운 내 영혼 고통당하네 나의 이 고통 내 영혼을 주께로 아름다워. 돌리네 맥스웰 감독님께 접견하러 갔을 때 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 그것이 더 편했을 거야. 하지만 믿을 수 없어. 난 그전보다 더 행복해.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아? 사라졌어. 내 영혼을 주께로 돌리네 네, 되게 옛날 영상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크나이트 잘 보셨죠? 주인 그 하비 덴트 잘 보셨죠? 음.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것, 혹은 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드신 생각이나 배우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나누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라도 좋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자매님. 저는 그 감독님이랑 처음 접견을 할 때 감독님께서 사회적인 결과보다 영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매님이 그 영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경험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영적으로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전 결혼, 뭐 할애식, 드레스 다 예약을 다 청첩장 다 돌린 상태에서 성전 추천서가 갑자기 이제 발급을 못 받았다 하고 얘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이제 밑으로 내려 당기는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어, 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주실 말씀 있으셔요? 한두 분 정도만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신정환 자매님이 자매님이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한 게 굿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빈, 김성현 자매님, 형제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그, 아까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이런 걸 고백하는 게 힘들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게 되게 부끄럽거나 힘든 게 아니라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그 말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게 회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이제 저희가 그 재단에 올려야 된다고 이제 배웠는데 그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이런 일 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은 더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사실 되게 동정의 마음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고백하는 게 내일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내일이면 이거 굉장히 뭐라 하죠? 가슴 쓰린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저 선교 네, 사업 준비할 때 생각났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비활동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 사업을 가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11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11조를 안 낸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랑 접견할 때 그 비활동이었던 기간에 제외하고는 항상 제가 11조를 냈었는데 그냥 이거 넘어가시겠지 하고 약간 그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그동안 밀린 거를 다 내라는 거예요. 순간, 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그 감독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안 냈던 돈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분노가 저에게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유혹 때문에 느끼는 건지 좀 분간을 하려고 생각을 오래 했고 그 순간에 다시 왔던 느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그 잠깐에 벗어나겠다고 그 계명을 무시하는 행위가 과연 인간으로서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그 자매님이 얘기한 그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발전된 후에 행복해진다는 게 오늘 다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 사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연애를 하시고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그런 유혹이 크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유혹이 커요. 이 다 끝난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정화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사람들은 아우 내가 이거 유혹에 더 못 견디겠다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선을 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아마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거리에서 놀고 농구공을 이렇게 튀기면서 장난치고 놀고 있었는데 농공이 잘못 튀어가지고 이제 그 만화 책방에 유리창을 꽝 친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지는 않고 농공으로 쳤으니까 소리가 꽝 하니까 이제 안에 있는 손님들이나 주인 아저씨가 놀랐겠죠.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한 명만 남겨놓고 이 한 명을 골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팍 도망간 거예요. 그 바로 골목을 돌아서 딱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그 친구가 혼나는 걸 막 킥킥거리면서 봤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농구공을 받아올 줄 알았거든요. 농구공이 이제 그렇게 꽝 했으니까 이제 농구공을 뺏겼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친구가 이제 그렇게 혼나고 알아서 바닥에 쳤는데 친구가 막 오더니 하는 말이 야, 니네도 오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그때 아저씨가 했던 말이 너희들이 친구한테 이렇게 한 명한테 이걸 몰아서 그 친구만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어, 이것은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확실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필요하지 그것을 요령으로 피하려고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복음 안에서도 똑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명을 지킬 때에도 우리는 완전하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넘었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을 때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결혼과 연애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두려워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걸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영원히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은 좋다고 결혼하지만 10년 살다가 싫어지면 어떻게 하지? 딴 사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봤는데 안 맞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영원한 성약을 풀려면 이거 저기 넬슨 회장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제일 회장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게 그때만큼 영원한 결혼이 두려웠던 때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비슷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연애를 시작하거나, 혹은 데이트를 시작하거나, 혹은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 시작하는 것, 결정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네. 저는 그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연애를 하고 실패하면 결국에 헤어지는 거고 만약에 성공하면 결혼까지 해서 잘 사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아니면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경험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진짜 직업적으로 근데 그 직업적인 것도 매일매일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화를 더 많이 내고 어떨 때는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어,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왜 나는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잘못해야 되는 건지 되게 생각할 때마다, 음, 이 모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왔으니까 그냥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성품이 발전했고, 어떤 성품들은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잘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신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망설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되게 당연하다고 봐요. 되게 음, 연애랑 결혼은 정말로 큰 거잖아요. 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런 망설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망설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두 다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그 걱정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듯이 저희가 받는 축복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발전할 거 있으면 발전해가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망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그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망설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뭔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사실 이게 한국 사회가 좁다 보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좁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다 헤어지면 또 누구랑 사귀었었네, 뭐 했었네, 이게 하여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아니, 저도 좀 약간, 죄송해요. 여기서 실패한다라는 게 결국 이제 정의하는 게 뭐 이혼이다 이런 거일 거잖아요. 결혼 성향을 푸는 거.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누구랑 결혼하든 솔직히 컴플렉스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결국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성약 지키는 건 이제 1대1로 개인 플레이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도 누가 진짜 결혼 성약 안에서 이것을 성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는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의도나. 근데 음, 결국 그래도 우린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고 나 자신 이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상대방의 남편이 그래도 난 너랑 못 살겠고 난 결혼성약 못 지겠다 하면 난 최선을 다할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성약을 깨트리고자 했던 게 누구였는지 주님께서 아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잃는다, 내가 이걸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청년들도 이제 뭔가 시도하는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잃고 뭔가 기회 비용이 이제 사라지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해본 것 리스트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저의 도전이 좀 두렵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관점을 생각하면 제가 늘 말하는 게 나는 선택은 휘장 가서 한다. 맨날 그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나는 선택은 휘장 가서 할 거다. 최종적으로 음, 그때 누가 사랑을 지닌 사람을 드러나게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근데 상대방은 저는 절대 결혼 성향을 저는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할 거기 때문에 뭐 근데 내가 음, 만약에 뭐 귀책 사유자였어요. 그러면 뭐 용서를 구하고 하겠지만 근데 뭐 싫다고 하면 오케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이니까 뭐 사회적 시선도 신경 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주님과의 회개 이런 걸 생각하면 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원한 관점에서 그런 유니버스에서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결혼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결혼하면 가끔씩 이제 영원한 결혼생활 이제 끝이다. 이제 나도 배우자 막대하고 해야지.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선택은 우리 다 끝까지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다 만들어진 상태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 선택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쿨한 음, 척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거 다 알지 이런 건가. 우연이 된다고 생각하죠. 뭐 우리가 2년이면 뭐 결혼하겠지. 아니죠. 우리가 선택 의지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음. 좀 약간 흥분할 수 있는데 선택 아니, 의지로 만들어 나간 건데 마치 이제 우연히 약간 마치 그 음, 모든 책임 전가를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듯한 그런 애티튜드는 좀 제가 하나님 아버지여도 결국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한 선택에 대한 행위로 심판받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불공정 거래이지 않나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근데 지금 신정아 자매님은 야, 성약이고 뭐고 다 뭐 결혼에 실패하고 혹시 이혼이라도 했으면 우리 영생 없어지냐? 망했냐? 그런 거 전혀 문제 없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해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저는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이해했거든요. 재밌게도 여러분 저기 지난달 리아오나를 읽어보셔야 돼요. 데일지 랜너드 장로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드릴게요.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맺기로 선택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성역 관계를 유지하도록 어떤 식으로 강요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의 유대를 맺을 때 우리는 그분과의 성약을 공유합니다.
재밌죠. 그 우리는 성향을 맺을 때 공유하는 거예요. 김인재 형제님, 네, 손 드신 거예요? 그 신정아 전회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음, 음, 여기 귀환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귀환할 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같은 권유를 들었다고 전 느꼈거든요. 성교부 회장님이나 신권 지도자분들에게 귀환 후에 결혼을 미루지 말고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6개월 안에 귀환하고 결혼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받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좁은 것도 있고, 한국 정서가 그렇게 막 가볍게 이 사람 저런 사람 데이트하는 게 망설여질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신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좋은 회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상적인 몰몬이 되어야지. 라는 것에 귀환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결혼 하나만 보고 그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나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아, 근데 누구랑 결혼하지? 일단 괜찮은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봐야겠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나를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충분히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만 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집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지한 관계로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쯤에 결국 그 두 명이 안 맞다는 걸 알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후기성도로 살아가기 절망편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친구들한테 최근에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둘이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까지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확인을 받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그래서 왠지 얘랑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서로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계속 둘이 어울리고 있고 계속 따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의도도 절대 없고 어 뭔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 의지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빨리 결혼해야 빨리 가정을 차려야 저희가 성공한 이상적인 몰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결혼에 두고 영원한 가정과 승연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혼 하나에 집착하고 뭐 학업이나 그 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귀환하고 나서 저희가 신권 지도자들한테 순종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왜곡이 돼서 결혼이 가장 중요해. 결혼을 무조건 해야 돼. 우리는 결혼보다 중요한 건 없어.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실패가 더 두려워지고 더 연애하는 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데이트와 연애는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처음 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개종하고 몰몬경을 혼자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과 바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트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지자들께서 신권 지도자들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랜던 장로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조금 더 드리면, 제가 느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들은 서로 성향을 맺는데, 다른 한 사람이 영원히 다른 사람과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예, 억압을 받거나 족쇄가 채거나
강요받지 않고 성약을 오히려 공유하고 경험한다. 함께 경험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인봉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족쇄가 둘이 딱 돼서 억압받고 너 이제 못 도망가 강요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성약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선택 의지는 여전히 영원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밑에 옥수 회장님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인본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거다. 모든 인봉의 축복은 성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장되지만 합당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봉된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성전 인봉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김민재 형제님이나 죄송합니다. 신정아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얽매인 나머지 결혼 이후에 학대를 받거나 혹은 폭력에 휩싸이거나 가정폭력에 휩싸이거나 혹은 어떠한 다른 이유의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잘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주님의 성향을 깨트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만 얽매여서 나 스스로를 더 고통과 하여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나눠드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도 다시 드릴 텐데, 이거는 길버트 장로님, 종교교육원의 이제 지금 담당이신 70인이신데, 클라키지 길버트 장로님이 2022년 10월 연차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시간표에서,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들으시면 주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걸 했냐 안 했냐, 너 어디 있냐를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계산법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울기가 하늘을 향하도록 돕고 계신다. 두 가지 형태로 이걸 제가 밑에는 요약한 겁니다. 두 가지의 시작점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원래 연애나 이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이제 저는 이것도 연애와 결혼하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셔요. 그 시작점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신 분들. 내가 이거 결혼할 수 있나? 연애할 수 있나? 내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기. 둘째, 여러분의 기울기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님이 관여하게 하시라. 그리고 시작점이 높은 사람들 있죠? 이미 뭐 나는 잘생기고 잘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능력 좋고 이래서 이미 뭐 데이트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결혼도 내가 금방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교만한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일구어내지 않은 환경에 대해 겸손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시작점이 높다는 데 초점을 두면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기울기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야, 우리 집안에서 뭐 재산도 이렇고 학력도 이 정도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이렇게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가 저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집안 대 집안, 결혼은 그래도 집안 대 집안 아닌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시작점이 그런 관점에서 높다고 판단했을 때에도 나는 이 첫째, 둘째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여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 되게 아쉬운데,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것만 보고, 인용문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아이고, 시간이 되게 없네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거 보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미지로 하나로 요약 장표를 가져왔는데 리아오나에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종 세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달란트 돈을 주었다. 하나는 다섯, 다른 종은 두 달란트, 마지막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익을 남겨서 두 배가 됐어요.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두 배로 불렸어요.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돈을 숨기고 더 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준 남자는 시도도 하는 종에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달란트의 비율을 어, 그, 왜 가만히 있었느냐, 묻어두고만 있었느냐, 그걸 쓰지 않았느냐, 불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남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혹시 내가 한 달란트 가진 것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반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했는데 반으로 동강 나버리면 어떡해요? 혹은 다 말아먹어서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원금 보존한 게 이거 얼마나 요즘에 대단한 건데 주식시장에서 이걸 주인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가져왔거든요. 여기에도 그 얘기가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방금 이제까지 이야기한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혹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으셔요? 제가 이걸 되게 엉뚱하게 질문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비유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 경우가 있으셔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묻어뒀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많이 말해서 너무 어, 죄송하지만 그래요? 짧게 말하자면 또 음, 지금 또 생각해보면 저희는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온 것 같은데 그 네, 달란트 묻고 나서 이분은 아무 경험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이렇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해봤다는 그 아 이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 넣으면 안 돼. 역시 분산매도 분산매수 했어야 됐다는 이 경험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 누군가 말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얻었든 마이너스가 됐든 뭐 1달러한테 됐든 결국 중요한 건 해봤다라는 경험을 쌓이고 그것 도 회계가 됐든 뭐 더 나아갔든 어떻게 됐든 아무튼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네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교권 학생교재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현대의 달란트라는 단어의 단어는 이 비유에서 사용되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나 기술 또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달란트를 돈이나 재화로 볼 때는 이게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으로 본다면, 삶의 시작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어떤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로 내가 데이트에서 사람을 한번 차여서 내 달란트를 한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할까요? 혹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숨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크게 한번 배워보는 경험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그러한 경험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기울기를 주님께 향하도록 노력해보는 경험이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음, 끝내야 되는데. 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괜찮아요? 음, 여러분, 이 달란트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달란트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김인자님이 알고는 있지만 실행이 어려울 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되게 많은데 나중에 그냥 리스트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뭐, 어, 두 번에 나눠서 채팅방에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카톡방에는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랜던드 장로님이 이제 우리 읽기 자료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첫 번째 문단에 현재의 결혼 상태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 성약에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임봉되지 못했거나 자신이 받은 임봉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권고를 주시는데, 어, 네. 충실하게 생활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가졌던 남성이나 여성이 받게 될 모든 축복과 승영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임봉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거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임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마십시오.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기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바로잡힐 수 있고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뭐 제 순서대로 하려다가 여러분이 정말 의견들을 다 좋게 주셔서 제가 왔다 갔다 막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나의 기울기가 주님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했고 성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땅 체크리스트를 다 완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에게 가기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까 신정아 자매님이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되게 본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어주신 것은 그 기울기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노력입니다. 네, 거칠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내 표현이 엇나가려다가 바로 잡았어요. 음,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현재 연애나 결혼 상태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이고, 여러분 모두 신성한 잠재력과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어디서 시작했느냐,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기울기가 주님에게 가고 있느냐,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던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여러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 신정아 자매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훌륭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읽어볼 만한 과제들을 또 이따가 링크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자원자 있으시면 혹시 전주영 자매님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훌륭한 정혜상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상기하고 저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계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데이트를 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승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하루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